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죠. 빛이 비춰질 때에는 모든 것이 정확하게 분별이 되죠. 근데 빛이 있지 않으면 빛에서 분별하는 사람과 어둠에서 분별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는 맞다고 하지만 보면은 다르다는 거죠. 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보는 판단은 자신이 맞지만 결국 그것이 참되지 않습니다. 참된 것은 전체가 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또 오전과 오후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바르게 분별이 돼야 되죠. 예수님만이 참되십니다. 주님은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지금 율법의 판단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고 말씀인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데 말씀을 따른 분별이 아니라 율법으로 만들어놓은 율법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 주의에 빠져서 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걸 중간에서 개입해서 회방을 놓고 심지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끌고 가려고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은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여인의 생명과 상관없고 또 실제로 율법이 그렇게 정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율법을 어긴 자를 보니까 그 율법을 어긴 자를 이렇게 돌로 쳐 죽임으로 인해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상관도 관심도 없어요. 누가 타겟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정의를 부르고 막 뭐 억울하다, 뭐 이건 막 적폐청산해야 된다,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어떤 사건이 있으면 막 뛰어가지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사회적 정의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막 여기저기서 돕는 자처럼 막 몰려드는 사람들. 단물 빨고 나면 이슈 빨고 나면 내가 이렇게 돕는 자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함께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해놓고 좀 이게 좀 어떤 결과가 있으면 다 내 성과라고 얘기해요. 결과가 없고 좀 오래 갈 것 같잖아요. 싹 빠져요. 비참한 가족만 남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만 남다고. 그래서 외치는 걸 들어보면 원칙과 정의를 외치는 것 같은데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다 자기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현장에 가늠한 여인은 잡으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이런 간음은 끊어야 된다. 이런 마음에서 그 무지의 수준이 거기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라도 거룩하려는 그런 작은 부분이라도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서 했느냐? 절대 아니에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냐?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지금 1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다음 해에 주님이 죽으시잖아요. 명절 지나고 이제 이 시즌에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온다 그러면 세팅을 해요. 세팅을 해놓고 프레임을 짜놓고 공격을 해요. 여러분 거기에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팅에 두 사람이 걸려들었어요. 예수님이 걸려들었고 그리고 이 여인이 걸려들었어요. 자, 이런 악인이 더군다나 힘이 있는 자들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프레임을 짜놓고 이제 이 설계가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못 살아나요. 거의 못 살아요. 매장당은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 명이 힘을 가진 자들이 세팅을 하면 빠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기적입니다. 누군가 나를 음해하고 모함하고 프레임을 짜놓고 그리고 묶어버리면 다니엘도 그랬고 다 죽어요. 절대 못 나와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도 살고 또 이 여인도 살려냈어요. 우리에겐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걸 영의 일이라고 그래요.
정치 수단, 정치적인 수단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론과 어떤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으로 그냥 여기서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돌 맞아 죽어야 되고, 예수님은 끌려가 죽어야 되고, 여기서 딱 이미 목적을 두고 했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수들의 이 세팅은 다 거짓으로 엮이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자세히 묵상하면 허점이 보입니다. 그들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강한 자는 세팅한 거 봤어요? 옆에다 안장 채워주면 힘 있다 그러면 와서 설치는 거지. 뭐 이렇게 힘 있는 사람 설쳐대는 거지. 뭘 세팅하고 치밀하게 주밀하게 계획하는 거 맞습니까? 벌써 치밀하고 주밀하게 음모를 꾸며서 온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거기는 가짜가 있고 세팅을 했다. 뭐 어떤 사람이 진짜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그거 그냥 광고해보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광고해보면 끝난 거야, 약한 사람이니까. 근데 카더라 해서 여기 단어, 여기 일, 시간 이렇게 막 스토리를 짜가지고 쫙 이렇게 올리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다 불안해요. 자세히 확인해 보면 불안한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기다렸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냐, 걸려 들었다 하고 여인을 잡았어요. 진짜 거룩을, 이스라엘 사이에 이 간음과 부도덕한 것을 우리가 제거해서, 우리 중에 형제가 죽어나가지만, 죽는 일이지만 아프지만 그래도 거룩을 이 사회에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진짜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고자 했으면 남자는 어디 갔어요? 간음을 혼자 하는 거 봤어요? 네? 남자는 어디 가버렸어요? 잡았다며, 현장에서 잡았다며. 이게 다 거짓이에요. 다 짜놓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나 진짜 정의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는 자기 이익을 외치고 있는, 요즘 말로는 표가 모일 것 같다 싶으면 쇼가 시작된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 선거철이 가까우면요, 막 쇼가 시작됩니다. 쇼 막 뭘 나눠주고 쇼를 하든지, 아니면 정의를 막 외치는 쇼를 하든지, 뭘 막 외치는 게 많아. 억울하다, 갈아버리자, 막 이런 게 많다고. 다 쇼하는 거예요. 다 쇼. 왜? 그다음 표가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익만 남아요. 자, 이게 원수들의 세팅인데요. 그러니까 갈수록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어떤 모습이든, 가정에서든 사회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이 언어적인 세팅을 해서 공격해오는 수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박살 내셨는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를 죽이려고, 그 다음에 내가 말려들어서 나는 여기서 끝났구나 싶을 때,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왜 우리가 끝났냐면,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세팅에 걸려들어서 못 빠잖아요. 그물에 걸려들어서 못 빠잖아요. 실제로 내가 죄인이기도 하고, 죄인이 아닌 사람 없죠. 지옥가에 마땅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도 흙덩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걸려들면 끝난 거예요. 이제 오늘도 끝날 수 있고 내일도 언제든지 당장 끝나도 이상하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보세요. 내 힘으로 살아보세요. 그럴수록 이 늪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요. 헤어날수록 힘만 빠질 뿐만 아니라 몸은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그리고 죽는 거라. 인간은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끝날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살아야 돼요.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뭘 중요해? 나를 찢어서 나를 건들면 막 불긋불긋 뛰고 막 설치되고 난리 나는데, 그 나, 지옥 갈 나라고, 그 무슨 내가 중요해요? 무슨 감정이 중요해요? 이거 밖에 버려놔도 개가 안 물어가요. 개도 안 물어가는 게 내 자존심인데, 내 생각인데 뭘 그것 때문에 울긋불긋하고 살아요. 그냥 나는 없는 건데. 삭제하세요. 삭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약한 부분에서 내가 아프죠. 근데 그 아픈 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겉사람이 사라질 것들, 씻겨져야 될 것들. 그러니까 문제다 싶으면 나가 아니라, 나를 왜 이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주님을 더 인정하는구나.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내 삶에 나타나는구나. 내가 내 삶에 힘을 얻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이 더 나타나시게 하는구나. 그래서 성도는 어려울 때, 자아가 아파갈 때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는 저산 밑에 백합, 골백이다 그래요. 골짜기 백합이에요. 유일한 소망이라고, 맑은 향기라고.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너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는 나를 괴롭히게 하는 목적 이것도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 이것도 맞는데요, 진짜는 내 안에서 누굴 빼버려요? 예수를 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등져버리게 하려고. 이게 사탄의 교묘한 함정이라고.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 이 여인이 이기는 방법이 있었어요? 없어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가 이기니까 여인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해도 끌려오는데, 어디로 끌려가는? 예수님께 끌려가면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에 관한 모함의 도구로만 쓰여도 우리는 살아요. 십자가 위에 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도 살았고, 이 여인도 그렇고, 하여튼 예수와 연결되면 다 살아요. 주여 믿습니다까지는 안 해도, 그냥 한마디도 안 해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구로만 쓰임 받아도 일단 예수님과 부딪히는 다 살아요. 반석에 부딪히면 다 세워지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깨트렸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깨트려지는 모든 상황, 말씀으로 이 이론과 세팅, 이런 프레임을 깨버리면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다. 5절 6절 한번. 5절 6절 시작. 이런 여절 돌로 치라 명하였고 하냐,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영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어제에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썼다고. 나중에 얘기하고 이거. 자, 돌로 치라 그랬는데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야, 니들이 믿는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무시하는 자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율법에 있다고 그래서 그렇지 율법대로 해야지 돌로 치라 그랬으면 이게 세상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불법자가 돼서 로마의 경찰에 이렇게 걸려서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고, 살인자라고 선동했다고 이렇게 신고하겠죠. 로마법에 걸리게 죽이게 하든지 율법에 의해서 사회적 매장을 시키든지. 그렇잖아요. 동전 이거 세금 바쳐야 되냐, 그것도 똑같잖아요.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이사는 가이사 이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양쪽에 걸려서 내지 말라 그러면 잡히고, 내라 그러면 이거 매국노라고 얘기할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것도 저것도 어떤 것은 결정만 하면 다 당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한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지금도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거기에 우리가 같이 죽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악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요, 내가 못 빠져나가요. 내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살아났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일이 필요해.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이 우리에게 시간이 될수록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그건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걸 기적이랍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뭘까요? 물질 세계가 막 바뀌는 거, 그런 거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최고의 기적은 당연히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강팍한 사람이 사랑이 생기고 자비가 없는 사람이 자비가 생기고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병 고치고 막 그런 기적보다 더 커요. 병 고치는 것은 뭐 의사도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의 병도 대충 그럴 수 있죠. 근데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 물론 하나님 없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있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 그리고 다 돌로 치라고 물법대로 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여인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들 속에 있는 불쌍히 여기는 친절을 베풀려는 자비의 마음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세팅이 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누구 하나 나서지도 못하고 그리고 죽게 돼 있어요. 이건 자비로 불쌍히 여기는 걸로 인간적으로 결정하자. 이미 결정이 났어요. 율법에 의해서 죽인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투피하자 뭐하자 그렇게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고, 잘못하면 자기까지 그렇게 매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누구도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는 힘이 있을 때나 자기 생각이나 뭐 어쩌다가 자비란 말을 할 수가 있는 구석이 있죠. 인간에게 조금씩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이런 여인을 살려낸 힘이거나 자기 삶에 자기가 그렇다고 얘기할 주장할 힘이 있거나 절대 그러지 못해. 사람 다 숨어버리거든요. 이 인간의 자비라는 것은 아무 힘도 없어요. 그냥 혼자의 개념이에요. 가끔씩 독재자들이 자비를 베푼다 그러고 막 기록하는데 웃기는 거예요. 평생에 악한 짓만 다 하면서 한 번 쇼를 위해서 자비 비춰준 그게 자비도 아닌 거예요. 선전용이지.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비를 통해서 어떤 일을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절대 못합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자비가 없어서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가장 선함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똑같이 갚아주겠다. 그 요즘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사이다 발언 되게 좋아하잖아요. 막 얼마나 사람들이 억압을 당했는지, 막 시어머니 뒤집어 엎어버리고 회사에서 막 그 뭐 이사님 끌어내리고 막 똑같이 대갚아서 말하면 사람들 박수를 치고 막 그 드라마 요즘 AI가 너무 잘 돼가고 사람들은 뭔가 말 못하고 막 했던 거 값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걸 막 뒤집어 엎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똑같이 갚아줍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사람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사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은혜를 가지고 했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화가 나고, 또 직장관계라면 출근하면 여전히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걸 창피하게 여기고 그 인간 승리에 다 했는데 가서 보면 여전히 똑같이 나를 대하거든요. 막 화가 나죠. 그러면 이전보다 더 화가 나요. 내가 용서까지 했는데 기도까지 했는데 또 이러네. 그러니까 막 더 화가 나는 거니까는. 근데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용서를 못하는 거 우리는. 그러니까 용서가 됐던 건 내가 아닌 거예요. 영인 거예요. 영. 혼의 일이 아니에요. 혼은 반복적이에요. 감정은 늘 업다운이 되잖아요. 아침나로 저녁 달라요. 근데 영은 그렇지 않아요. 거듭난 영은 끝까지 영인 거예요. 승리인 거예요. 주님을 맛보고 말씀을 맛보고 찬양을 은혜 안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내가 영인 거예요. 나는 영이다 하고 승리가 되는 건데, 순간적으로 나는 흑이에요. 여전히 흑이라는 부족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뱀이 나타나면, 흑 위에 뱀이 막 먹으러 오면 여전히 불안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일인 거예요. 용서는. 기적은 영적인 일입니다. 인간 승리 그걸 바라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손영호 목사님 우리 여수의 예언원 혹시 가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눈길 끄는 것 중에 유품 전시 중에 봉투 하나 있어요. 유리함 속에 있는 봉투. 감사 헌금 봉투. 그 동인 동신 그 두 아들 공산당에게 그 청년이자 안재선 청소를 순교를 당했을 때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봉투 그 남아 있어요. 감사했던 봉투.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겉면에 두 아들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렇게 드렸어요. 1만 원. 당시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에요. 80원.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아들 죽었는데, 두 아들을 죽었는데 너무 감사히 성금했어. 그 미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정신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백혈병 비슷하게 뭐 큰 사고 아닌데 이 머리 아프고 이렇게 들어가 병원에 갔는데 바로 15일도 안 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토요일 날 죽었나? 뭐 그래가지고 충격이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근데 둘째가 있었구나. 첫째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에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주일이잖아요. 그 3일장을 못하니까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예배 인도하러. 근데 교인중에 몇 분들이 교회를 나갔대요. 우리 목사님 미쳤다고. 자기 아들 죽었는데 장례식이 아니고 여기 왔다고. 참 이해가 안 돼.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는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지. 그렇게 사람은요, 사람의 도리로, 자비로,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안 돼. 용서가 안 돼서. 이 손양 목사님 보세요. 이건 영입니까, 육입니까? 사랑의 원작탄이라는, 이게 육신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영의 일입니다. 영.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자비를 좀 베푸는 그런 게 아니고, 친절을 베푸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좀 괜찮다, 나는 좀 덕이 있는 사람이야, 이걸 선전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 내 안에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한두 푼 정도의 어떤 성덕, 덕을 베푸는 거, 이런 이야기가 절대 인간의 인격에서는 이런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는 것이 사랑이고 기적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볼 때 죽일 듯이 달려들어 돌로 쳐 죽이려는 분노가 있었죠. 왜 그걸 이끌어냅니다.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냐면, 이렇게 세팅하고 선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얘기하면요, 뒷부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회적 정의 그러니까 옳은 거라고 막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막 달려드는 바보들이 있어요. 뭣도 모르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막 그게 맞다고 막 누군가 세팅하면. 어젠가 무트수의 그 백신 얘기 나왔죠. 우리 그 백신의 그 곰팡이가 발견돼 갖고 의료원에서 그거 곰팡이가 발견돼, 무슨 뭐 백신에 뭐 물질이 보였다고, 잘못된 물질이 발견됐다고 신고를 했더니, 그 백신 회사에서, 국가에서, 질병청에서 신고를 서류를 꺼내서 알려주고 확인했더니 그게 곰팡이균이었다. 그 돌아왔는데 질병청에서 그걸 없애버렸다며요. 사정시켰다며요. 안 맡겨야 되는데 곰팡이, 그다음에 머리카락 뭐 다 나왔다며요. 그런데 계속 사람들에게 안 맞으면 증명서도 안 떼주고 다 맞게 하고, 이번에도 밝혀졌잖아요. 아니, 그런 일들이 정말 웃기잖아요. 나라가 왜 그래요? 왜 그럴까? 다 표를 의식하고 세팅하려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부작용 얼마나 많겠어요, 백신 부작용.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정말 국민을 위하거나 사람을 위하거나 우리를 위해서 선동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는 거기에 막 쓸려 다니면서 막 하면 맞는 거래. 막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육신입니다. 육신의 일은 우리를 살아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면 다 살아요. 그 육신이 죽어도 우리 영이 살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지금도. 아멘?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내가 누구를 싫어하고, 이건 다 마음의 일이에요. 진짜 내가 아니라고, 주님의 마음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가 오늘은 누가 좋고 누가 싫은 거고 그런 거라고.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는 거죠. 내 마음인 거예요. 그게 진짜 선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악한 게 아니라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어주고 친절을 베푸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영적인 영인 내가 가능한 거지. 원래 내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결과로 거듭난 생명, 그것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은 결과, 예수님이 계신 결과, 거기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뭘 만나? 기적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기적이 나와요. 죽을 세팅된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원수가 세상에 다 세팅을 해놔도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이 이 다음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있다는 거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면 다 사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처럼 흘러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골짜기마다 소송하고 모르고 썩은 물도 살고, 여기 저수지처럼 파놨는데 물이 썩어요. 사람들이 여기다 막 소변도 보고 막 개도 똥을 싸고 뭐 지나가다 막 버려버리고 막 냄새나고 썩은 물이에요. 그런데 비가 억수로 와서 홍수처럼 물이 솟아나면서 골짜기 물이 범람해서 여기 지나오면서 싹 쓸고 나가버리면 어떡해요? 샘물 되는 거에 싹 흘러나가버리면 그 다음에 고인물은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생수가 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주변도 다 살린다고. 다 살려내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100% 예수 때문에. 자기가 주여 저도 살려. 그렇게 저는 회개합니다. 말도 못해요. 꼼짝없이 죽게 생기는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십자가 위에 강도한 사람은 그래도 주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를 비난했지만 두 강도가. 근데 그 짧은 순간이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그분은 주인인 걸 알고 거룩하심을 알고 자기는 죄인인데 그래서 주여 그랬잖아요. 주여 오늘 나를 기억해달라. 근데 이 여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죄인이고 그만큼 말할 수 없는 존재이고 비참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주님 앞에 있다는 게 중요해요. 주님 앞에만 있으면 한마디 주여라는 말을 하지 못했어도 그는 주님의 기적의 대상이 돼요. 주님과 있으면 기적이 돼요. 기적.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에서도요. 끊임없이 죽음이 다가왔어요.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다고. 죽었다 살아나는 연속된 과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죽었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연속된 과정. 지금까지 와 있고 지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답이 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죽었다 살아난 이 여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체험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로 성경을 보고 위로받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만나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그건 나약한 사람들, 마음의 위로를,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종교란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왔나?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근데 기독교는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가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교회 와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위로 받으면 좋죠. 이 권사란 말이, 권사란 말이 권위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사람 위로해주는, 예언해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우리 교회 보세요. 비율이 권사님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위로 받아야 돼. 교회 오면 무조건 위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 위로 받으러 왔나요?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너무 위로 받았어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위로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오늘 화가 났대. 오늘 교회 왔더니 나 위로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간대. 아니 위로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 저 사람 이 인간 저 인간 다 모여있다고.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위로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나는 것이라고. 기적이 필요한 거지 기적 비슷한 어떤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철저히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할 수 없는 만남이 있어요. 가정으로 가면 어떨까요? 우리 가정. 조금 어떤 사회적 관계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정말 거듭난 생명이 날마다의 기적의 현장이 가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거, 인간적으로 품어주는 걸 넘어서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두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가정, 예수님처럼. 그래서 고아 가부 나그네로 비춰져야 돼요. 상대가. 근데 고아 가부 나그네가 자기로 비춰지면 가정이 막 억울하겠죠. 나만 이상하고. 근데 상대가 고아 가부 나그네인 것을 보게 되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경험 아시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경험은 기적이에요. 기적이 임할 때 세상에 이해 타산은 다 끝나는 거라고.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기적의 일이에요. 그냥 덕의 일이고 이해가 될 만하니까 용서해 주는 인간적인 그런 스킬이 절대 아닙니다. 용서는 할 수 없어요. 기존이 출발이 그거예요. 우리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용서가 힘들어요. 회개가 힘들어요. 그게 안 된다고. 근데 다윗도 사울을 용서했던 이유는 그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람 자체로 행위를 본다면 사실 다윗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사람을 많이 죽이고 악하고 치밀하게 간음하고 한 가정을 파괴하고 보세요. 행위로 보면은 더 나쁜 짓도 했다고. 근데 그가 사람이 좋아서 사울을 용서한 게 아니라 그는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강해서이다. 담대해서 남자다워서 강한 자니까 뭐 한 번 해병은 끝까지 해병이다. 뭐 그런 게 있대. 그런 의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다 용서가 되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항상 주께서 나에게 함께 해 주셨다. 채찍을 지팡이 방향도 가르쳐 주실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말씀이 나를 막대기로 때렸다는 거예요. 채찍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나를 대접해 주시는 주님도 계시고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도 원수가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있어요. 또 주님이 역사할 때는 꼭 마가 끼어요. 낀다고, 판단이 낀다고. 여전히 우리는 흙이니까. 여전히 우리는 약하니까. 그때 사울의 창을 피하게 하셨다. 그 주님이 이 역사하심을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무엘상에 보면 생명싸개로 쌌대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가요 나를 끌어다가 은밀하게 숨은 나의 죄를 들춰내고 공개해서 나를 끌고 갔어요. 지금 나를 이렇게 끌고 가고 현장에 둬버리고 이건 너무 창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도망갈 수가 없고 공개됐고 숨어도 피해 숨는다고 살 수가 없는 세팅을 만들어 놓고 나를 죽이려고 돌을 다 들었다고. 이 상황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창을 들어서 바로 앞에서 찍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실제로 여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창을 들어 찌르는데 안 죽을 사람 있나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다윗이 여기 있는데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진다 그럴 때 옛날 왕들은 싸웠으니까 창으로 던지면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술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창을 일단 들어서 죽이겠다 그러면 대충 던졌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저만치 있으면 여기서 던졌겠어요? 그냥 에이 보기 싫어. 그래서 물병 하나 던졌겠어요? 정말 가까이 가서 죽일 수 있는 거리까지 달려와서 확 던졌겠죠.
다윗이 피할 수 있어서 피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어요. 피하게 하신 거야. 창을 휙 휘게 하셨던지 꽂히지 않게 보호해 주신 거라고.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았다. 기회가 좋았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사무엘상 25장 29절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를 던지시리라. 확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생명싸개를 감싸주신. 싸개가 누구예요? 생명싸개가 누구예요?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다가 그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 이게 생명싸개예요. 생명싸개는 그냥 보호 테두리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화살과 창을 대신 그분이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산 거라고. 다윗이 주인공이니까 그냥 살려준 게 아니고 다윗은 당연히 죽어야 돼요. 아니 나중에 다윗을 보세요. 그 간음도 하고 지금 다윗이 초기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왕 되고 다 승리해서 위대한 왕이 됐을 때 얘기를 하고 그때 남의 여자를 간음하고 남편을 그 충성스러운 남편도 비밀 부활을 시켜서 죽이게 하고 그것도 잔혹한 건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그 손에 들려보내고 얼마나 쪼잔하고 이런 비열하고 아니 죽이려면 확 죽이든지. 이게 다윗이라고요. 다윗에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건요. 다윗은 죽어도 되는 사람이지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그냥 봐준 게 아니고 주님이 생명싸개로 덮어져서 던진 화살을 맞고 고난을 대신 당하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아담과 하와를 내보낼 때 짐승을 잡아서 덮었는데 그 짐승은 가만히 생각해. 오늘 우리가 그 짐승이라면 왜 나야?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왜 내가 대신 죽어야 돼? 왜 아담 쫓겨나가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다윗이 생명싸개를 덮여줬기 때문에 산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금도 생명싸개가 있어요. 아멘? 아멘. 예. 누가요? 예수님이 덮어주고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분이 단순히 나를 보호해 준 게 아니라 그분이 다 당했어요. 당해서 나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또 선을 베풀 수도 있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람들. 십자가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기적을 받습니다. 1만 달란트를 받고 괜히 나 때문에 그분이 찢기시고 가죽이 돼서 피 흘리는 가죽으로 덮여서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에 던진 창에 맞아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야죠. 기적으로 살아야죠. 어떻게 해요? 예수 때문에 사는 거, 예수 믿고 사는 거고 예수만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실제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좀 불쌍히 여기고 좀 덕을 베풀고 살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오래 못 가요. 결의 해갖고 이렇게 합자 오래 못 가요. 오늘 말씀 듣고 말씀의 믿음과 말씀의 힘이 느껴지면 그대로 순종해봐요.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오늘 큐티하면서 말씀을 뜻을 정하면 정했다 숙제 끝, 그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순종해 볼까요? 충성해 볼까요?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누구가 누구에게 가서 좀 도와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중보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흘러가시라고. 뜻 정한 걸 끝내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요. 오늘 만남 속에서 풀어줄 일들이 있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게 있고, 끊어야 될 게 있고, 결단해야 될 게 있고, 그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삶이 말씀으로 나만 다르면 나만 좋은 사람 되고 삶은 하나도 다뤄지지 않아요.
말씀으로 내가 유익을 얻고 생수의 강이 될 때까지 가야죠. 유익을 얻고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됐으면 유익이고 감사하지만 생수의 강에 대해서 터치해야죠. 말씀으로 환경 가운데 접촉하기 시작해야 돼요. 헌신만이 아니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바뀌고 내 삶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점점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실 때 내가 죽는데 내가 살아나야지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에 도구로 쓰이는 약자들도 살려내십니다. 더군다나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끌려서 돌 던져라 그랬더니 막 던졌던 사람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죄가 없었네. 그러면 얼마나 정죄감이 생길까요? 근데 그들까지 주님이 다 막으신 거예요. 사실은 다 그냥 돌아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으로 사셔야 됩니다. 오늘 생명사계로 보호된 여러분, 주님이 영원한 생명사계로 우리를 덮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비난까지 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해 세팅된 이 거짓된 프레임 그 과정에서도 우리를 능히 지키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최 권사님 빨간색 입고 오셨는데 이거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에게는 붉은 생명사가 나를 지켜주심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은 나를 보호하신다. 보호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강철로 보호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그분이 다 당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더 이상 분깃이 없어요. 내가 거기에서 그 저주에 내가 끌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만 얘기하면. 적어도 이 여인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적어도 다시는 죄 짓지 않았을까요? 다시는 간음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또 다시는 누가 죽여라 할 때 거기 동참해서 참여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긍휼을 생각하고 주님을 전했을 것 같아요. 이 효과가 얼마나 많아요. 이 여인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돈을 갚았습니다. 웬만한 거 다 용서하고 살았겠죠.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친절해야 되고 자비로워야 되는 거 맞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만나고 현장에서 만나고 고난 중에서 예수 만나고 예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리 주님으로 되는 믿음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 짊어지시고 감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창에 찔리신 대속자 예수님 오늘 생명싸개로 우리를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고 나누고 선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